말씀의 제목은 심령의 부흥 11번째 시간으로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이런 거 보면은 참 본인도 인간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기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미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기록한 거 보면 하나님도 허락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사도 바울은 한통속이 확실합니다. 한통속이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서 낭망하지 않고 누가 이 구절을 참 이렇게 어려운 구절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낭망하거나 낙심을 주려고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사실 다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부터서가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저부터서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기쁨의 이유가 있어야지만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다짜고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이유가 있으면 우리들에게 기뻐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기뻐하라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점심에 나와서 저는 기쁩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바라고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기뻐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중간에 모든 거는 생략한 채 다짜고짜 지금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순종하기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오늘 18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이 기쁨의 첫 단계입니다. 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주로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굳이 영어로 말씀드리면 in Christ, 또 원래 본문의 헬라어로 en Christus,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가족들보다 우리가 더 자주 만나는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더 자주 밥도 같이 먹고, 더 자주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첫 단계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 그러죠. 터키가 편한데 왜 이름을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튀르키예가 우리나라 6.25 때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네.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우리는 피로 맺어진 관계 아닌가. 혈맹의 관계라는 거예요. 혈맹의 관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우린 이 전쟁 때문에 피 흘려줬기 때문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피가 물보다 진한 게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안에 있다라는 것은 소속감,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으로 다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고, 때로는 같이 떡을 떼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의심과 물음을 넘어서 확신의 삶으로 우리는, 이 말은 뭐예요?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에게는 심령의 부흥을 이루고, 정말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 자체, 특별히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여러분부터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단계를 지금 밟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이 기쁨은 무엇이며 항상 기뻐하는 것의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서 얻을 수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뭐 할 때 기쁘십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새벽에 권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올 때 한 권사님이 이 근처에 추어탕 맛있는 집 있다고 그 추어탕 국물까지 다 긁어 먹는데요. 거기 온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냥 가는 사람을 못 봤대요. 국물까지 그냥 막 긁어 먹는데요. 그래서 먹고 싶더라고요. 추어탕. 그럼 먹는 기쁨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또 같이 온 권사님은 이제 회, 초밥. 맛있다. 여러분, 참 이 먹는 기쁨, 우리 주변에 먹는 기쁨,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시끄러운 뉴스가 무엇입니까? 이 마약 뉴스 아닙니까? 마약. 참 좋아했던 배우 또 연예인들 마약 사건들이 급속도로 우리 일상에 침투해 들어왔는데, 왜 마약에 손을 대느냐?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자는 것도 기쁨입니다. 혹시 예배 시간 때 이 잠이 오는 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잠자는 게 기쁨이지, 예배 시간에 그 조시거나 잠자는 건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요, 가짜 기쁨을 얻을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고 소유하게 되는 참된 기쁨은 무엇이냐? 저는 이 정답을 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찾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맨 마지막, 지금 화면에 있는 맨 마지막 두 줄 있죠? 거기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만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짜의 기쁨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양분을 갖다 주던가, 아니면 우리 근육이 자란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그런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적인 것이고, 금방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할 때 그곳에서 오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아이들 불량식품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불량식품 먹지 말라 그러는지 아시잖아요. 먹어봤자 몸에 해로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먹진 않지만 제가 맥주에서 소변을 넣다고 참 이런 먹는 것도 우리들에게 힘이 되니까 우리가 먹잖아요. 여러분, 가짜 기쁨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짜 기쁨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곳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리차드 백스터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의 안식과 분깃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되게 하시고 땅에 속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속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과업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여러분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정보가 있으면, 아니면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으면 사실은 옆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알려주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성경에 이것을 겉면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명령으로 기록해요. 내가 이렇게 경험해봤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16편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나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이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여러분, 근데요, 아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결국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저도 뭐 30년 이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 해보니까요, 신앙생활이 나 혼자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뭐 많이 해보시고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제껴두고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늘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보다 사람이 더 많이 보일 때가 있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에는 의지할 대상을 찾다 결국 누구 의지? 나 의지예요. 나 의지. 그 말은 그렇게 되면은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메말라 갑니다. 점점. 그런데 주님과 늘 동행하면,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요 근심이 드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과거의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근심에 쌓였어요. 그런데 두 제자가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동행해 주시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눈이 밝아졌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그들이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도 하나님 즐거움이 있으니 내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 공동체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평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중심을 주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고, 그럴 때 어떤 일이 가능하느냐?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 자야말로 여러분 심령의 부흥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보면 내가 걸어온 길, 가사도 이렇게 있는데,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동행할 때 우리들에게 무엇이 생긴다고요? 기쁨이 생긴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시간, 우리 찬양이 여러분 가사를 우리의
정말 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